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았을 때 특별한 점을 기억하시죠? 특별히 이 잠언을 쓴 기자가 이 지혜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의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비유해서 지혜를 의인화시키는데요. 특별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자, 여성의 모습, 여성의 외침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자였을까? 지금도 여성의 목소리가 참 평가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더더욱 그랬을 터인데, 그래서 어제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보았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좋은 그 길, 지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는 사람을 억지로 강제해서 그 길로 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마치 하찮게 들릴 수 있는 여인의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서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그 지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붙잡아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리석음을 이겨나고 미련함을 이겨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지혜의 힘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지혜가 특별히 이렇게 발견한 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지혜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을 말하고자 할 때 이 잠언 2장은 좀 특별한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총 22절에 달하는데 22절이 약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려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부터 하까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이거든요. 맨 마지막 알파벳은 타부인데 알렙부터 타부까지 글자를 쫙 늘여놓고 그 첫 자를 기역하면 기역에 글을 쓰고 니은의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이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표현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이 지혜의 유익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지혜의 유익을 얻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금 이 지혜의 유익, 지혜의 그 축복을 얻는 사람의 특징은 찾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찮게 들려지는 여인의 소리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는 찾아야 되고 찾는 사람이 그 지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특별히 찾을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는다.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다. 은과 보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강산 그 체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그 정선인가 거기 가서 태백산 근처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광산박물관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산박물관에 갔더니 한참 내려가더만요. 물론 그 갱도로 이제 진짜 그 파는 데로 내려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갔겠지만 입구까지 가는데도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석탄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혹은 그 안에 은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 볼 땐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파고 파서 그 은맥, 금맥, 그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파헤쳐서
은을 우리가 그 은광을 발견해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물도 그렇죠. 보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물과 묻혀진 은을 찾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삽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감추어진 보배를 사기 위해서 밭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지혜로운 삶, 한마디로 이 통찰력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2장 1절을 봤더니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말을 받는 이 말씀이죠. 계명 율법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명철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게 다 이제 지혜와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간직하고 받고 소리를 높이고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 유익이 크기 때문인데,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찾는 것이 힘들까?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다음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예,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삶 속에서 악한 자, 12절 보니까 악한 자 나오죠. 패역을 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패역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삐뚤어져 있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혜롭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자기 고집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듯이 이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길로 행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길이 구부러지고 그 행위가 패역해져 있다. 한마디로 15절에 보는 것처럼 그 길과 그 행위가 구부러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참 괜찮다. 이 사람 생각이 참 바르다. 이 사람 참 착하다. 그런데 한참 못 보다가 몇 년을 겪어요. 못 봐요.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을 봤어요. 이상해져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왜 이상해지는지 잘 봤더니 그 세월의 풍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이 세상이 험하지만 시장은 더 험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좋게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돈 한 푼 더 벌려고 정말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싸우고. 쉽게 설명하면 여기 이러면 인신공격인가? 그 박스 주려고 막 그 할머니들이 막 두 분이 싸우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싸우시고, 막 할머니가 이겨요. 신기하게. 근데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사람 진짜 선하신데 박스만 보면 눈이 돌아가시거든요. 예, 닮아가죠. 닮아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혜에 가깝게 살던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넋 놓고 있다 보면은
주변의 어두움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격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안 치면 어떻게 해요? 퇴보되죠. 퇴보돼요. 그래서 지혜는 찾아야 얻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입 벌리고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찾는 자가 얻는다. 자, 그렇다면 그 찾는 자가 얻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가?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여야 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찾는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주신다. 명철을 그 입에 주신다. 네. 그 입에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보니까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얘기하죠. 8절을 보니까 보호해 주신다. 보전해 주신다. 뭐 지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다 끌어모으면 이런 건데 지혜를 막 찾으려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간히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찾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죠. 지혜의 유익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이제 지혜를 통한 유익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 혹은 네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머물러 있는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면 그 작은 떨림과 작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몇 배의 더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주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쁨을 주세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싶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그 워치만의 책을 제가 다시 읽고 신비주의자죠. 그리고 이제 뭐 잔느기 형, 뭐 또 뭐 로렌스 형제, 페넬롱 신부, 뭐 되게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이 있어요. 이게 쫙 있는데 뭐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 갈증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랑의 풍요로움에 이들의 영혼이 더욱 깊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알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막 혼나잖아요. 뭐 이렇게 잘못을 하나 해갖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은 아직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어머니 지갑에서 50원 훔쳤다가 정말 죽도록 맞았거든요.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아직 우리 애들은 제가 볼 때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확실히 이제 뭐
50은 훔치지는 않아도 되니까 참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애들이 뭐 돈을 훔친다던가 아니면 뭐 잘못을 한다든가 얻어맞잖아요. 요즘 뭐 때리면 뭐 경찰서 신고할 판인데 내가 얻어맞죠? 그러면요, 신기하게 애들이 다 얻어맞으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를 때리지. 아유, 내가 엄마를 실망시켰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왜 날 때리지? 날 왜 미워하지? 우리 엄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만 했죠? 한 번씩 다 했죠? 애들은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제 상처가 이제 나중에 남아서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오해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려운 삶의 질곡을 이렇게 겪거나 또 힘든 일을 막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구나. 아유, 그렇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러지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그 관계가 장애가 생기고 관계가 장애가 생기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 자신감이 없어지면 깊은 그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찾는 자에게는 그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때 어려움을 주셨는지. 제가 이제 진짜 한 이틀 3일을 되게 막 치점으로 진짜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 치점 앓으면서 제가 알아낸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물론 제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아픈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웃긴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참을 수 없는 식욕의 세계에 잠시 제가 내려갔다 와갖고 좀 막 먹었어요. 네, 막 먹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니까 좀 막 먹었어요. 체중이 막 부는데도 모르겠다. 이제 난 잠시 나는 이제 내 그 식욕의 고삐를 놀란다 이러면서 제가 막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살이 저도 모르게 막 불어오르더라고요. 근데 치중 앓으면서 한 2, 3일 정도 앓으면서 살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또 하나님 되게 정신 차리라고 또 이렇게 하시나 보다. 또 그런 걸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뭐 그건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해드린 거지만 이 삶의 질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걸 그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게 하시는 그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10절입니다. 10절이요.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다.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요, 좀 바꿔봅시다. 이 지혜 대신에 성령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곧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시시때때로 기쁨이 생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다고 이 지혜의 유익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을 이렇게 또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1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예.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 예. 요즘에 여러분 그 드라마 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눈여겨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그 드라마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 보시면 되게 웃을지도 몰라요. 이게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어떤 그 막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게 막 범죄자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그 범죄자들을 혼내주는 이 무슨 그 조직을 만들어갖고 대신 그 복수해주는 막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러니까 현대판 홍길동전 막 이런 건데 되게 유치해요. 되게 유치한데 막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 그때 뭐 그 경망으로 만들었던 조두순 뭐 이런 사람 비슷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혼내주고 뭐 갑질하는 사장 캐릭터 만들어서 혼내주고 막 이런 뭐 학폭하는 애들 가서 혼내주고 막 이러는데 그 유치한 걸 제가 계속 한 번 봤더니 계속 보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 보면 보고 나면 속이 시원. 이게 제 안에 좀 쌓인 게 많은데 근데 이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그런 복수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 억울함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우리가 뭐 수많은 세상의 이 폭력과 수많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억울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권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뭐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지혜의 길로 행하고 지혜의 길을 찾는 자에게는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누가 날 지켜주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보응해 주냐? 복수해 주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고 맡긴 자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줍니다. 찾는 자의 것이고 찾는 자에겐 더 큰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뜻과 주의 명철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지혜의 문을 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